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이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어렵다게 하여 부활하시다. 것은 어렵게 만드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할나라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혼자 인생 삽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고통받고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인정했나 안 했나요? 이거는 답은 속으로 조용히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돕게 원하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 이래 박자가 안 맞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아이고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 안 잔다는 거예요. 안 자시니까 여러분이 호흡을 쉬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 피를 돌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먹었던 음식을 그 시간에 소화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정한 게 뭡니까? 지난 주간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 전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다. 고치 못할 병을 치료받는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의 삶에 뭔가 변화가 와야 돼요. 예. 이것은 나병 환자 얘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인 그 사람은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기록한 거예요. 너가 나병이 뭡니까? 고칠 수 있는 병입니까? 못 고치는 병입니까?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 고침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정말 듣는 사람은요, 야, 내 문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제가 어제 저녁에요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내가 말하기는 곤란한데.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저녁에 기도해야 하니까 아내 여보 내가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7시 반에 기도하자 하고 하니까 아내가 하겠다 하는데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제일 아픈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 그걸 체험하려고 제게 아픔을 줬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딱 전화하니까요 아픈지만 아픕니다 이래 답을 하시더라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요. 근데 제가 전화로 간단히 기도해 줄 때 제가 얼마나 통증이 온지 모릅니다. 제가 통증이 왔을 때 응급실에 가려고 몇 번 망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새벽 4시가 딱 될 때요 하나님이 이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데 왜 이 통증이 왔는가 이유도 몰라요.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내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 고통을 받는 건 처음이에요. 야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 데려가면 당신 내일 설교하니까 당신은 항상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불러가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불러간다는 느낌이 바로 왔어요. 야 이거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5분도 못 누워있겠어. 앉아있어도 불편하고 누워있어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어쨌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 생각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기뻐하?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보다 더 통증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만 통증 준 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지나가지 않아가지고요, 통증이 사라졌는데 꿈만 같아요. 꿈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아픈 것은요, 이유 있는 아픔도 있지만 이유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알려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온다는 말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확한 이 관사 자체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게 분명합니다. 관사는요, 유일하다 할 때는 딱 그 유일한 거,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이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도 하나뿐, 진리도 하나뿐, 생명도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오늘 학생이 나왔으니까 서툰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an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목사님 조금 유치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표현이에요. 더라는 이 단어는요,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길, the truth 하나밖에 없는 진리, the life 하나밖에 없는 생명.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벽한 길을 제시해 주시죠. 완벽한 진리는, 그러면 진리는 옳은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옳은 게 아니에요. 나 진리야. 아니요.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요,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명은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은 인간의 이 지구상의 70억의 생명이 아니고요, The life. 유일한 생명, 유일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여러분, 우리 죄가 가벼운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죄야. 여러분, 우리 죄가 뭔지 압니까? 이거 하나님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생명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인정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그렇지 않았다는 걸 고백합니다. 매 순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로 항상 힘알고 알고 보면 다 기뻐할 일이고요, 다 기도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요, 계속 그 사람이 말해주면 그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그 말을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너 인생에 그렇게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응? 너가 그렇게 말하는 정치, 내게 좀 말하라. 내게. 왜? 여러분, 전 뉴스 다 안 믿어요. 뭐다 아냐입니까? 이 땅의 뉴스는요,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맞을 수 있지만 아닐 수 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우리나라 이해창 씨가 대통령 못된 게요, 거짓말 때문에 못된 겁니다. 거짓말. 어떤 사람이 아들의 그 병력 비리가 그게 가짜라고 했습니다. 병력 비리에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인기가 이해창 씨가 더 올라갔지만은 그것이 타격이 돼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같으면요, 이 대통령이 바뀌어요. 근데 벌금 1억 얼마 내고 끝낸 거예요. 그 사건이. 이 땅에 어떤 걸 믿겠습니까? 왜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 말을 왜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 즉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들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그래서 우리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에 살았던 그 죄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십자가에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되고 우리를 어렵다게 하여 살아나셨다. 우리가 어렵게 할 나라는 불의한 자가 못 들어가니까 우리 의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를 입히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이 되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으로 살다가 우리가 보통 죄가 아니요, 사람이 잘못해도 죄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가? 부모님이 태어나게. 부모님은 누굽니까?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업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바다에 길러준 것, 인간이 걷어내 그것을 잡아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농업이 뭔지 압니까? 인간은 씨 좀 뿌리고 비료 좀 주지만 자라게 하신 건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또 여러분, 동물을 우리 축사는 거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잖아요. 그죠? 인간은 사료 좀 주는데 그걸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내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자녀를 돌보지만 결국 이 자녀를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이 땅에도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착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면요, 희미하게 믿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단에 신문이 왔어요. 목양신문에서. 제가 평소에 이게 좀 관심 있던 분이 설교를 하나 올렸어요. 그분 이름이 김바울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읽고 나서 너무 감동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참 고맙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우상처로 모시고 살고 있더라.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몰라? 여러분, 설명할 수 있도록 여기 제가 한 분 세워주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상이에요. 우상은 가서 그냥 복만 비는 거예요. 복 달라, 복 달라, 복 달라.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매일매일 여러분 버팁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요. 근데 주님,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게 뭔 죄야?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라면 성경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런 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살려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할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기도할 힘 안 주시면,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가 마음대로 설교 못합니다. 제게 설교할 힘을 주셔야 합니다. 힘을 주셔야. 여러분, 들으라 만한 설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안 변화되는 설교 같으면 저는 이 강단 떠나야 돼요. 그런데 우상은 내용을 모르고 그냥 복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믿습니까? 알라 믿죠. 어른을 안 믿고 알라 믿어요. 알라. 이 사람이 뭘 믿느냐? 그들의 신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처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불교가 뭔지 알아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요, 책을 하나 폈는데, 이 책은 해민 스님이 쓴 책입니다. 해민 스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의 종교학 박사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이 종교학 박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뉴햄퍼스 대학의 종교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와서 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이 책을 거의 안 읽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유행했는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책입니다.
이 책에 제가 이 책을 샀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걸 쓴다고 쫙 보니까 맨 첫 글인데 힘들면 쉬었다 가요. 이 내용입니다. 힘들면 쉬었다 가고 이 무슨 내용일까? 이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힘들면 진심을 아끼는 친구를 만나고, 잘 들으세요. 하고 싶은 운동도 마음껏 하고, 찜질방도 가고, 영화도 보고, 먹고 싶은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종교가 무엇이 상관없다. 그냥 기도하면 된다.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끼는 친구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으면 운동할 수 있는 기력도 없는데 뭐합니까? 걷지도 못하고 벌벌 하는데. 찜질방 영화? 여러분 영화 걱정인데 찜질방 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되게 아파 보니까요, 먹는 게 아무 생각 없어요. 되게 아플 때 먹는 거 생각나요, 안 나요? 경험 안 해본 분은 잘 몰라. 여러분 되게 아프니까요 잠이 안 와요. 너무나. 야, 내가 지금까지 척추가 부러지가 떨어질 때, 척추 부러질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12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너 나만 붙들라, 나만 붙들라. 여러분 목사에게 이런 체험 준 것은요, 여러분에게 줄 체험을요 목사가 체험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건요, 이게 감사할 것 넘칩니다. 사람에게는 인사한데 너무나 우리가 대단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정합니다. 인간은요 사업장에 가서는 그 사업장이 자기 예배 처소입니다. 이게 잘 돼야 돼. 직장하면 직장이 잘 돼야 되고, 내 몸이 예배 대상이고 내 자녀가 예배 대상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제가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나? 저는 오늘 설교 못할 줄 알았어요. 주보도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주보가 아침에 몇 시에 나왔냐면요 9시 10분에 나왔습니다. 주보. 꿈만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십시오.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매 순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겠다고 나의 곁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붙잡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죠.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은 유일한 길인 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해야 돼. 야, 왜 그럴까? 이 성경을요 대충 알면요 오상성경이죠. 성경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믿어요.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그저 예배당 나오면요 당신 뭐 믿냐니까 나는요 교회 믿습니다. 또 당신 뭐 믿습니까? 목사님 믿습니다. 또 사람은 나는 장로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아이고 권사님이 좋아서 저는 이 교회 나옵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13장에 보니까 성만찬 행하시고 내가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걸 얘기하시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가득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니 무슨 말이야 이게. 자 14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바로 이것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반토다.
그래서 내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간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제 아들이 근심하는데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며칠만 살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준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며칠 만에? 그러면 기대가 될까 안 될까?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가장 충격적인 기적을 행할 때가 왔습니다.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만 살았냐? 그럼 제 아들이 기대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대답 안 하고 있는 분은 뭔가 여러분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예? 진짜 믿으면요 야 3일 있다 살아난다니까 어떻게 될까? 그 제 아들은요 하나도 천국에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관심 갖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병한 자가 예수 만나가 치료받는 게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 만나는 그게 기고 그 다음에 예수 만나가지고 치료받는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진리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이 땅에 치료받은 생명을 줬잖아요. 그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요 이 제 아들은요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 제가 오랫동안 교회 나가면서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설교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인들 70%가 자는데 우리 어머니도 존경스럽게 자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늘 자는 건 아니지만 졸고 있더라고. 근데 그래서 저도 옆에서 졸다가 너무 심하게 졸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지금 이 의자가 아니고 마루예요. 마루에 졸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요. 쿵 하는데요. 와.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넘어져가지고 한 사람은 부활했고 한 사람은 못 났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그 넘어진 분 이름이 성임 기가 안 났는데 신집사예요. 예배 시간에 꽉 넘어진데 그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꽉 넘어졌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때 이 진리를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그 많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또 주님 살짝 붙들고 방황하다가 또 주님 붙들고 방황하다가 이게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의 방황이다. 방황. 여러분 지금 만난 그 사건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밖에 길이 없다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인데 그런 제 아들은 어디 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른다 하니 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물으면 여러분 도마 같은 답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여기서 자기 믿음을요 한 주간 동안 난 주님과 만났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주님과 만나는 삶은요 맹물이 아닙니다. 진국이에요. 주님과 여러분이 매 한 주간 교제하잖아요. 수많은 사건들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복 따준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이게 왜 여기 모였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 뭘 인정합니까? 말씀을 통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봐야 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영생을 그 아들에게 주었다 했어요. 이 생명 아들 안에 있다. 아버지의 생명 아들에게 주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기록합니다. 성경을 좀 옆에 사람에게 부드럽게 인사하세요.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밥은 끼니끼니 챙겨 먹었죠. 세 끼 안 먹어도 두 끼를 먹을 거고, 두 끼 안 먹어도 한 끼를 먹고, 한 끼 안 먹었다면 이틀 만에 먹을 수 있지만 먹잖아요. 이 육이 사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요 영이 사는데, 이 생명에서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회개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요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읽어라 하니까 내가 오늘 다 읽었습니다. 인생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죽지 못해 밥 먹는다. 아이 맛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말씀 중에 맛이 있는 건, 맛이 생명의 맛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치료하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만 36번 얘기했는데 이들이 모른다니까. 모른다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모른다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나오고 20년 나오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진리를 붙잡았습니까? 붙잡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놀라운 경험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큰 변화가 올 겁니다. 큰 변화가. 왜? 저는 정말 이게 죽을 수 있는구나.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하루하루가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어젯밤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꿈도 못 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어쨌든 여러분 어떤 사람 글 많이 쓰는 반 있어요. 줄 긋지 마세요. 줄 끄면 안 보여. 저는 줄 안 꺼요. 왜? 성경은 다 줄 꺼야 돼. 성경 어떤 책이라고요? 다 줄 꺼야 되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약간 표시하는 게 괜찮지만요, 성경 다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처소. 이 처소란 말은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내가 처소 예배를 간다. 처소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이 처소라는 뜻이요 맨션입니다. 우리나라에 맨션 있는 아파트 그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큰 저택을 맨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요 어마어마한 곳이다. 그리고 낙원, 영광스러운 영원한 집. 반대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막 타오르는 무적갱은요 바닥이 없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이 없이. 그 다음에 또 멸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괴로움으로 가득한 곳.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라도 이곳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옥 안 보내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는 이언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겠다는 이게 뭔 마음 아닙니까? 대통령이 내 인생, 강태진 목사님 인생이 되어주겠습니까? 제가 뭘 부탁할까요? 그분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모두 다 해주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상처럼 섬깁니까? 아무 내용도 없이 우상.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생각도 없어.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매일매일 지납니까? 회개하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데 회개 안 해. 그렇게 화내고도 성경은 화내라 했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실 아이고 예, 아주 대답하시는 분이 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형제를 보고 미련하더라도 어디에 들어간다 했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왜 이렇게 겁을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받을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사소한 약간의 인간적인 즐거움엔 안 빠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 있잖아요. 소탐 대시란 말이죠.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작은 즐거움도 아니에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이거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과 저녁에 2번 기도합니다. 오시면 오시는 대로. 왜?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한 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요. 여기 참석하신 말했지만 기도할 때 제가 말씀을 전가하죠. 평소 때 전하지 않은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따끈한 생명의 양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주는 게 달라요. 달라. 할렐루야. 올 수 있으면 오시고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우리가 인생에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쉬지 말고. 뭡니까? 쉬지 말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숨 쉬는 거. 그거 맞지만은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숨 쉬듯이 너희를 인정하나. 이게 지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으로 숨 쉬라는 거야. 하나님으로. 너의 모든 삶을 맡기고 너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 앞에 있지 않아. 왜 그런 행동하고 그런 말해? 여러분 어떤 결정할 때요. 가족들이 사정하니까요. 돈 많이 줘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저는 기도하고 결정해요. 기도하고. 어떤 것도. 여러분이 인정으로 다 베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요. 낭비하지 않게 하셔요. 할렐루야. 모든 걸 뭘로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는요. 내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꿈들이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누릴 그 영광에 비해서는요. 너무 초라해. 너무 초라해. 자,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반대로 지옥에 대해서는요. 불못, 무적갱, 멸망, 슬픔이 이뤄가는 거 이때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14절부터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런 그를 보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어제 통증이 왔잖아요. 이런 경험이 내 인생에 없었어요. 저도 병 많이 알았지만, 야, 이건 진짜 이 땅을 딱 떠나는 게 가장 행복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너 내 안에 죄를 딱 생각한대. 여러분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죄인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회개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소한 죄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회개하는 동안에 새벽 4시가 되니까 이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렇게 기다리셔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목사니까 저에게요 큰 고통을 더 하신 거예요. 큰 고통. 여러분 당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세미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근데 딱 한 가지 생각을 딱 떠올리시는데 이것 가지고 제가 최소한 2시간 이상 회개기를 합니다. 기억나요? 2시간 동안. 야, 여러분의 문제는요 회개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요 아무렇지나 늘 고통받고 아무렇지나 고통하고 이렇게 살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보혜사가 성령이죠,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희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막으셔요. 내게 찾아와서 너 고통 있지? 회개해.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자 보세요. 내가 부족하면요 예수의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할 뿐 아니라 이제부터 기도하면 너의 삶을 응답하시고 너의 부족함을 다 채워준다. 우리나라의 여자 코미디언 가운데서 신보라고 있습니다. 신보라. 지금은 안 나오는데 이 신보라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요 연극에 나갈 때도 뭐든 순수 나갈 때도 주연급으로 코미디언을 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주연급으로 코미디언 했는데요 이게 믿음을 가리는 것 때문에 배역이 안 나갔대요. 근데 얼마 전에 결혼하고 이 코미디언계를 딱 떠나서 소리 없이 간정을 다니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에는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 아닙니까?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속죄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간증도 안 나오고 조용하게 어디에 산지 몰라요. 일절 박지는 신보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흐르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 맞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 해 숙한 모든 복을 받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서 되고 들어도 됩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으니.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날마다 내 안에 왜 흐릅니까? 회개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가장 귀한 것은요 내 살과 피. 그 살을 상징하냐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걸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데 부족하면요, 내 피로 그 부족함을 씻어라. 그러면 성령이 와서 너의 연약함을 도와준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말 막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 항상 이 사건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 어떤 분이 만나도 내가 너 인생이야. 기뻐해. 어려움 만났어? 너 확실하게 붙잡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붙잡아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제 통증 왔을 때 하나로 약국만 문 열어놨어도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진통제 좀 갖다 달라고 가져가려고 했는데 밤에 뭐 갈 수가 있나. 근데요 저는 기도로 버텼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셔요. 응급실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제가 아무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믿고 기도하세요. 약속 믿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있어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나 다리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면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하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기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찍어라 이 말 아니요. 그만큼 단호하게 이걸 물리치면 너가 받을 복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오는데 아직 이걸 붙잡고 있어요. 이거 붙잡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알면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딱 오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해.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에 왜 갑자기 사랑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동네 사람인데 사랑이 가는 거예요. 불쌍하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받으면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가 미워할 대상이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남은 생애를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